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제9강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셨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친 거잖아요.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 그것도 홍수로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당시에는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비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마치 이때와 같이 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한 양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7일 동안 방주에 7일 동안 지금 이 동물들이 방주에 타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1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타는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방주를 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도 역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이 방주를 타면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땅에 왜 세워졌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이제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가 목요일날 이사야서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 점점 7년의 대환란이 이제 우리의 눈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적그리스도라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러한 징조와 표적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인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불러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 내일 아니면 모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 살리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금가락지를 끼워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날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타라고 하는 노아의 그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응답해서 단 한 사람이라고 또 탔다면 성경의 역사는 바뀌어졌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타지 않고 심지어는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아내 이브가 96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밖에 되지 않아요.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고 점점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이때 점점점 교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주일날 되면 산으로 들로 놀러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들 세상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날들과 같을 거다라고 하시는 그 날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가요, 그리고 이 엄청난 홍수의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어떤 것의 모형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라고 하고 가로를 치고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때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 무엇과 같은 거라고요? 침례와 같은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한 양심이 응답해서 예,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타라고 했을 때요, 타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탔다가 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속에 있을 때는 결코 노아의 방주를 탈 수가 없죠. 침례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이 홍수의 사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를 누가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이제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구원의 마지막에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날들과 같은 엄청난 진노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주에 타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와 또한 마지막 때의 엄청난 이 진노의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참함과 슬픔과 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연결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신 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침례는 노아의 방주와 방주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 위를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서 엄밀히 따지면 물 속을 통과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물 속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쫙 갈라버리신 거죠. 그렇지만 홍해 바다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건너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대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한 양심이 응답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갔던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저 한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딱 가다 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당신들 유대인들을 저 땅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한강을 피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했더니 한강이 온통 피바다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2나 8일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 나는데 이 더위에 모기, 이 막 이런 게 우리 몸에 막 다 붙어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게 놔둬버리신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더 대적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러한 재앙을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때는 6월절에 어떤 일을 하시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양 문설주에 칠한 그 집만 장자들, 그 집의 가장 큰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했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가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 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자기의 생때 같은 아들들이, 그것도 첫 아들들이, 원래 첫째들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살려주고 피를 칠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가지의 재앙을 받는데 안 바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르므로 살아난 겁니다. 결국은 생때 같은 아들들이 죽으니까 어때요? 파라오의 아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제발 나가라. 유대인들이 이제 제발 나가라 해서 이제 이들이 홍해 바다를 다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가 무슨 결정을 하죠?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서 죽여라고 합니다. 쫓아가서 죽여라. 그런데 군대를 가지고 막 와봤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쫙 갈라져 있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쫙 건너가요. 자, 멀리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으로 안 막으면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치워버립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왕이고요, 이집트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장관이라면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고 홍해 쏘고 달려들어갑니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강팍해진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하는데 나는 죽이겠다고 하고 그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못 봤지만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는 광경. 누가 봐도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바닷물 속으로 한 놈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을 다시 원래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가 다 죽어버려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나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너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강박한 마음들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침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한 명이라도 더 내 자녀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을 통과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로운 사람이 살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그것의 표적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게 은혜로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이 사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거를 볼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그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8장 1절 말씀으로 갈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실게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약 15번 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진노로부터, 진노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나를 기억해서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요, 믿음으로 물에 빠지고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땅을 밟게 해줄지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친족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 할 때 떠났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홍수의 그 시간 동안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 노아가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2절에 보면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친다.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고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이런 샘들이 막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산 위까지 다 덮었잖아요. 그렇게 다 덮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땅의 기품들도 닫히고,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이 언제 줄어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 언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언제 덜어주실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6절 보시면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에 창을 열고, 보면 6절 앞에 이 문장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표시를 보시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비가 어떻게 돼요?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었어요. 열어서 딱 보니까 이제 비가 오지를 않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까마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땅이 과연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총 그 기간이 언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지금 4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40일이면 한 달 반이잖아요. 그 뒤로 나머지 11개월하고 반은 계속 물 위에 떠 있었던 거고, 그가 과연 지금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겠다는 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졌지만 시대가 계속 변하고 반복되면서 사라졌다 생겼다는 것이 반복됐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세대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방주와 같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신 것은 노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청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모세에게도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항상 성경에서는 뭐냐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아셨거든요. 채찍에 맞을 줄도 알았고 창에 찔릴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진노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느끼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대속의 사역을 맡기시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속에 침례를 딱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마침표, 율법의 마침표, 이제 구원의 마침표 딱 찍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나는 새로운 세대, 나의 백성, 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영원히 나와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절, 아까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제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21절에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노아는요, 이제 땅에 섰어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땅에 딱 서자마자 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번제물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노아가 지금 기껏 살려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때문에 노아를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 위에 1년 이상을 둥둥둥 떠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서 구원은 받았는데 혹시 이대로 물이 안 없어져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에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그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딱 내려앉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마르게 하시고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 나누신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짐승이 있는 것을 갈라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번제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의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마음이 누그러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인간들은요, 홍수 전에도 어때요? 상상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약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노아 역시도 상상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서부터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믿고 내 선한 양심이 그것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게 악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뭐래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모든 게 악하다. 하나님은 악한 거 아세요. 우리가 악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이렇게 치지 않겠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노아의 경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화해가 됐어요? 동물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당시에는 동물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어때요? 매년 반복되어야 되는 일시적인 화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것을 단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잡혀 돌아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이제는 더 이상 완전한 피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통해서 이제는 구속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내가 화해했습니다. 보여줍니다. 믿는 자가 예배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점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파라오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도 죽기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노아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이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됐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에게 이제 노아가 이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은 뭐냐면 세상과 내가 화해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만 새롭게 돼서 화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요 개인이 화해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개인이 화해한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시고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여기선 대사는 외국에 나가 있는 이런 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뭐 하기를 즐겨하라고 그러죠? 대언하기를 즐겨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곧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화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화해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을 대신해서 화해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거에 중점이 돼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릴지도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에 초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여러분들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와 노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는 새로운 세대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